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참 좋은 쪽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사람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한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 제게 그런 거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직 교회는 나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부활절이 되면 학교로 등교하지 않고 영락교회나 또는 저 제기동에 있는 동신교회 그쪽으로 3일 동안 나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머리가 하얀 또 하얀 한복을 입은 하얀 고무신을 신으신 시골 학교 교장 선생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거창 고등학교를 일구신 전영창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배워본 적도 없고 거창 출신도 아니고 거창 중고등학교 출신도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때 딱 한 번 들은 설교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가만히 인생길 쭉 걸어오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전영창 선생님께 들은 그 설교가 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한참 젊은 시절 또 이분도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이분은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십니다. 한참 젊을 대학생 시절에 그래 이런 분의 가르침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이 나라에 필요하다. 그런 깊은 감동을 받았고 죽더라도 거짓은 말아라. 이런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직접 쓰신 그 액자를 저 정릉에 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 조카 되시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 댁에 어떤 연유로 방문하게 됐다가 거기에서 그 친필로 쓰신 붓글씨 액자도 봤습니다. 세 번째는 한참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하면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는 시대에 옛날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다시 보내준다면 너는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한참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만큼 성경의 세례 요한 그분에 대한 기록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만남에서는 반드시 크든 작든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크든 작든 영향이 있지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사람 안에 강하게 역사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신비한 현상이 있었어도 그거는 일반 잡신, 일반적인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 거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서 속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지요. 그리고 사는 삶의 변화, 일상의 변화죠. 그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은 창세부터 이 모든 존재하는 역사가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시간의 흐름, 존재의 흐름에서 유일한 사건입니다. 한 번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사건이 무수히 많았고 또 신약시대 이후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은 무수하게 많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이사 오셔서, 그래서 아예 자리 잡고 사시게 된 이사 오신 사건은 창세부터 재림까지 여기 딱 한 번입니다. 그때 오셔서 더 이상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또 지금 현재 나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느끼는 바는 다르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으로 늘 함께 계시는 것 믿으시고 또 체험하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 2000년 전의 이 사건의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이었습니다. 보통 마가의 다락방 그러지요. 이 마가는 젊은 청년이었고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꽤 잘 사는 집이었을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 대략 120명 정도가 모여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이면 작은 집이 아니잖아요. 이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또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 많이 섬겼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눈에 뭐가 보였습니다. 들린 소리는 바람 같은 큰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눈에 보인 거는 마치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보통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린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쭉 있고 사람들 머리마다 이렇게 불꽃이 하나씩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바람과 불, 이거는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는데 사람이 정확하게 그게 이거다 이렇게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봤어요. 그냥 온 몸으로 그 감동이 전해지는데 그거 100%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지요. 이건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거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부터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들 안에 내려오셔서 같이 사시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는 이 엄청난 사건, 그거는 바람 같았다, 불 같았다. 근데 이 바람과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이 구약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느낌을 또는 현상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표현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누구에게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언어를 배웁니다. 제가 강원도 대관령 쪽에서 부교육자로 어떤 목사님 모시고 목회할 때 그 목사님이 충청도 홍성 분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당신 말이 우리 목사님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분이 충청도 분이니까 그려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우리 목사님 참 멋있다. 저는 그 목사님께 참 목회에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특히 사모님 참 두 분이 훌륭하신 분인데 존경하고 그랬지만 제가 저 목사님 참 존경스럽다, 내가 말투까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는 거지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삶에 이런저런 게 변하게 마련입니다.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다른 언어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거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의 은사가 나오지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거기에 14장에도 기록한 것처럼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들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기도는 혼자 있을 때 기도해라, 여러 사람이 회중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된다, 또는 딴 세상 사람이 된다, 또는 야만인이 된다, 또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 소리의 뜻, 소리는 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보통의 통상적인 한국말이든 영어든 인도네시아어든 보통의 어떤 언어의 문법 구조, 논리적인 이해 구조, 그렇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다, 그런 거지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의 연사, 그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창세부터 재림까지 유일하게 갑자기 오셔서 사람들 속에 사시게 됐고,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거는 못 알아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도 번역이 된 것처럼 다른 언어들로, 그리고 다른 번역은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그 뒤에도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 정확하게는 아람어인데 어쨌든 그 당시 헬라어 그것만 쓸 줄 아는 사람인데, 아니 이게 우리 귀에, 우리가 각기 태어난 곳에 그 언어로 이게 들리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놀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로마 제국 전역,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로마 제국 전역, 그게 그 당시에 세계였어요. 근데 거기에 지명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거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지도를 이렇게 통상적으로 놓고 보는 대로 보면 여러분이 보는 데서 오른쪽 위쪽 부분,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거는 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약간 왼쪽 위쪽으로 오늘날의 터키 지역, 이제 그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 또 로마, 이거는 저 북아프리카 지역과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포함해서 이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얘기해서 이쪽 오른쪽 위쪽 이쪽 큰 지역들, 이란 이라크 지역, 또 그 다음에는 터키 이쪽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로마의 중심지까지 묶어서 이렇게 세 군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더 표현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 당시에 전 세계 인종을 나누는 이 성경에, 구약에 아주 간단한 표현이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죠. 또는 헬라인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씨앗이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인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자, 그레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지역,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지중해 쪽으로 해서 있는 섬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요거는 저 동쪽으로 해서 아라비아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가장 먼 지역, 그러면 바다 쪽에 있는 섬이에요. 가장 오지, 그러면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중해 바다에 있는 어떤 섬, 그리고 저 아라비아 그쪽에 있는 어떤 사막 쪽, 이거는 그 당시에 이쪽 끝, 저쪽 끝,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인데요, 주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돈이 있는 사람이면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서 살았어요. 이유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런데 메시아가 바로 예루살렘 그쪽에 먼저 오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각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돈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사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이기 때문에 각지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표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다 모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태어난 곳, 그쪽에 쓰는 언어가 각각 달랐거든요. 유대인이니까 물론 히브리어를 했겠지요, 대부분. 근데 히브리어 말고 자기들이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로마 제국 각곳에 태어난 그쪽의 언어 당연히 알았겠죠. 그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의사소통이 됐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 이거는 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이거는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죄악이 아주 극치에 이르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이 바벨탑을 중단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도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할 것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제일 힘든 두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죄악에 빠진 인간 세상의 고통 중에서 소통이 안 된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아주 큰 고통이고 그리고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거의 출발점이 지금 여기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세계 모든 민족이 표본적으로 다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근데 드디어 그 위대한 출발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예루살렘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죠. 자, 이게 다른 언어들의 첫 번째 의미,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과 정신, 이 속이 바뀌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생각이 변하죠. 생각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언어가 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언어가 바뀐 것을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서 그를 고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서 막 모여들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존경스러운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오는 그 존경과 경외의 눈길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랬던 사람일까요? 천만에요.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고난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반할지 몰라도 주님,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서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이 형제간인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주님의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는 우리 형제 겁니다. 어머니까지 동원시켜서 그렇게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겸손한 척 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의 속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게 그들의 온 삶을, 정신과 영혼을 그냥 강하게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진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주변 사람을 참 진실하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빠져 죽는 것을 보면서 그냥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의사소통이 마음으로 영으로 더 깊이 되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보다 내가 나아, 이런 게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 있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어차피 드러나지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을까요? 환영받을까요? 그냥 앞에서 예의상 말할 때는 아유 대단하십니다, 속으로는 욕하겠지요.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잖아요. 그때 진정하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해진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가르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다시 풀어주실 때 그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생각이 변하고 또 언어가 변하고 삶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해됐다. 두 번째 단계 깨달았다. 세 번째 단계 변화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됐다. 말씀이 삶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말씀삼 공동체에 늘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계속 거듭해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겸허한 마음이 늘 깊어지십니까? 매사에 늘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같이 계시니 그래,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비난하는 얘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감싸 안습니까? 특별히 사실도 아닌 얘기,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헛소문이지요. 그런 걸 부지런히 전하십니까? 아니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내 기도 제목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십니까? 삶을 살면서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무너뜨리는 데 기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우는 데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낭만과 절망, 이게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무드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희망과 확신이
더 큰 부도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복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서 아들과 딸, 손녀, 손자들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그런 삶을 배워서 가문 대대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